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평화에 대해서 그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하는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시상이 되어지는 대회였어요. 어떤 화가는 정말 기가 막힌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정말 절묘한 그런 아름다움, 너무나 고요한 풍경이 그 그림 자체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아주 투명한 호숫가가 보이고요. 또 그 호숫가 주변에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그리고 들판에 소와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나뭇가지 위에 아름다운 새들이 앉아서 노래하고 아주 풍성한 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이 그 들판에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들판에 또한 이렇게 아이들이 몇몇의 아이들이 오손도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고 있어요. 창공에는 아주 부드러운 흰 구름이 그려져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림은 정말 평화다. 그 그림 자체가 정말 평화에 대한 그림이다. 저 그림이 이번 대회 수상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을 탄 그림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그림이었어요.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큰 바위가 하나가 솟아 있습니다. 그 바위 주변으로는 폭풍우가 휘몰아쳐요. 어떤 한 작은 나룻배는 이 폭풍우 때문에 아주 거친 파도 때문에 길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렇게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 자체는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그 바위 틈 사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어미새가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둥지에 누워 있고, 그 어미새의 날개 안에는 작은 새끼 새들이 그 엄마 날개의 품속에서 너무나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제로 한 1등 수상을 한 그림은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있는 한가운데서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그 새끼 새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아마 다 한 가지씩 쓰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 평화,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신경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 평강이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우리 마음의 평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될 상황이 있고 염려될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겠죠. 그 상황과 문제만 바라봐도 염려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요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게 문 닫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기 침체가 쉽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자녀들, 또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냥 상황 자체를 바라만 봐도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염려될 만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구할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한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빼앗아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사울 왕이 가득해집니다. 군대를 대동해서 이 다윗을 색출하려고 온 지역을 샅샅이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일단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그 동굴 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있을 수도 없고 나오자니 나올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 속에서 정말 탄식하면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심경을 표현한 시가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그 시편 57편 말씀 초반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이고 화살이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다윗이 탄식하면서 그 시편 57편 초반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57편 중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너무나 염려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심경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앞에 염려될 만한 상황 때문에 도무지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도 거의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염려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이 그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않을게요. 염려 묵상하고 있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할게요. 주님께 감사할게요.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시편 57편 이 7절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시편 57편 이전의 다윗의 고백과 이후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사자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죽음의 탄식을 드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동굴 속이 이 다윗의 부흥회가 됐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집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늘에 가득 뒤덮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궁창에 이르고 있대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리지.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임한 이 놀라운 평강, 다윗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놀라운 위로, 이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의 결정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 가운데 나와 근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근심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제가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정이 이 새벽 시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 청소년, 우리 1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이 익산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번 익산 전도 여행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워십 연습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면서 항상 구호로 외쳤던 것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염려하지 말고, 제가 또 모든 일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구호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것이 우리 슬로건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염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일부터 폭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게 장마비가 내리다가 이제 비는 딱 그치고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 12명 친구들 회비도 내고 3박 4일 가족들이랑 여행 가야 되는데 그 시간도 다 빼고 전도여행 가기로 했는데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광주도 제대로 벗어나 보지도 못한 친구들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익산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폭염이 갑자기 시작된다라 그러는데 쓰러지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지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나 다시는 수련회 안 와. 이런 마음 드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별의별 염려가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인솔하는 인솔자이기도 하고 담당 사역자이기도 하니까 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이 익산 땅을 선포했어요. 2024년은 우리가 익산으로 전도 여행 간다. 아예 이 새해가 시작되는 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익산에, 올해는 익산에 가서 우리 전도할 거야. 같이 기도하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같이 기도해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토요 모임 시간에 꼭 우리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 그 전도 실습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주 3회 학원이 아니라 주 3회 교회 나와서 춤 워십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전도 훈련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 요즘 흔치 않아요. 이렇게 지금 방학이 됐는데 3번이나 교회 나와서 연습하고 전도여행 간다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흔치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기쁨에 차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익산 빨리 가보고 싶다고, 목사님 설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빨리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하는 기간부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익산 땅 가운데 갈 때 주실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맛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짐작하고 믿음 없이 염려했던 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첫날 떠날 날이 되니까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의 협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제 차를 그 교회 인근 갓길에다가 주차를 해서 이제 전도여행 떠나기 직전에 그 차를 다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제 차의 시동을 켜려고 차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사우나 같은 그 엄청난 열기가 그 차에 있더라고요. 이 차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때에도 마음 안에 이 염려가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폭염이 시작된다 하더니 진짜 폭염이 시작되나 보다.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우리의 말씀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익산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첫날 일정을 보내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버스킹 찬양 공연하는데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해요? 한 사람 없어도 괜찮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찬양도 보시고 또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보시고 그 계중에는 믿지 않는 그런 익산 주민들도 지나가시다가 그 예배 현장에 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저께는 가장 큰 기도가 필요했던 날이었어요. 이번 전도 여행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날입니다. 오전에는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노방 전도를 하기로 했던 날이에요. 피켓 전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지 전도도 하고 특별히 이 팔찌 전도라고 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행위를 붙잡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 있는 전도를 해야 하는 날이 어제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 폭염 속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직사광선을 우리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어제 우리가 오후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거리에 나가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피켓 전도, 예수 천국, 예수 구원, 그 피켓을 들고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그 차량을 향하여서 인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습도는 있어서 땀은 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발 당일날 경험했던 그 폭염에 비해서는 너무나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겁니다. 잠깐 돌아와서 우리가 땀을 식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만약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딱 알맞은 기후, 딱 알맞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공원에 나가서 버스킹 찬양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기후 날씨를 보니까 이 비구름이 계속해서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밀려가는 겁니다. 거의 자정 넘는 시간까지
비 소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전도를 마치고 복귀했는데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 버스킹 전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버스킹 전도 못 나가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고민을 나눕니다. 책임자로서 저도 또 우리 저희를 인솔해 주시는 마준철 목사님도 고민이 많았어요. 비가 내리는데 이후 시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런데 비가 서서히 멎기 시작하더니 이 가랑비 옷 젖는 것 듯한 그런 비가 내립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정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어떤 친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저 교회 앞에 나가서 손을 잡고 익산 베델교회 출입문 앞에서 자기들끼리 둥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저녁에 버스킹 전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이거 하나님 꼭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해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저쪽 건너편에 이 노을 비치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 목사님도 기쁘게 뛰어오시면서 노을이 비친다고 이제 비가 멈추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밖에 계속 나가서 하염없이 그 가랑비를 맞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아주 예쁜 그 노을빛 하늘이 저기에서부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사인이다, 가자. 그래서 짐을 챙겨서 어제 둘째 날 버스킹 전도를 하는 현장에 나아갔던 거죠. 비록 비가 온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행인들이 지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와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세팅을 이루어 주셨구나. 특별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순전한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에 비해서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회개의 기도도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베델교회 또 성도님께서 주신 귀한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간증하면서 어제 둘째 날을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전도여행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제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둘째 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이들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염려만 묵상하거나 이 염려를 붙들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